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 방법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아서 승리를 거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해결하는 어떤 방법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작용된다는 것을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어려운 일이 발발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더 많이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누가 세상적으로 힘이 또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등등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힘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부터 찾고 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참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왕조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게 되면 고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믿었던 왕국이었는데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어떤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이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재위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어떤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자신의 어떤 그 병이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시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본래는 같은 한 이스라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조 이후부터 분열이 되어서 남쪽은 유다라고 칭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한 왕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남쪽 유다 왕들은 분열된 이후에 40% 정도 되는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길을
그랬던 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조 시대의 그 역사 가운데 여호사밧 왕의 그 역사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열 왕국 시대 때 25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또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위협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유다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2절입니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중요한 그 내용이 12절에 있으니까 12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과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으면 해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라.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예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한번 바라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덕과 덜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사륙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무리들이 연합을 한 거죠.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세일산 거민. 근데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송이 진행되니까 하나님의 그 기묘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산 거민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일산 거민들이 다 진멸되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또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 그 군대를 습격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또 창으로 찌르고 해서 전멸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호사밧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항상 이 복음을 할 때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찾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에게서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았을 때 여호사밧과 같은 은혜로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왕들이 있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움직일 줄 아는 지혜도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 뒷전이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역대 그 왕조들의 지혜를 21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나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산헤립이 사자를 이제 보내서 그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어떤 발언을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듣고 히스기야 왕도 상당히 참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에 무성한 숲으로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너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치며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자, 산헤렙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그 힘으로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를 위로하시는 장면인데요. 30절에 넘어가 보시면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있기 이전의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참 대단했습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그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힘으로 굉장히 참 두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살을 한번 쏴보지 못하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광경을 역대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은혜롭게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항상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백성들에게 늘 가르쳐왔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롭게 30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역대하 31장으로 보시면 모든 우상을 다 이제 박멸을 시킵니다. 31장 20절에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더욱더 융성하고 발전되게끔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당대 성경의 그 기록 그대로 본다면 극한 그 호사를 누리는 그런 정도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하 19장에서 보았던 그 내용과 같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로 이제 침략해 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32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으로 모든 물건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간구를 드리고 또 방백들과 더불어서 적들을 이제 물리칠 방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그 백성들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라 하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한 자는, 그러니까 아수르 왕과 그 아수르 군대는 육신의 팔이요, 저들과 함께한 것은 자신들의 육신의 팔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9절에 계속 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 과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애워사이에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명을 받고 백성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악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이제 백성들이 좀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주시는지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군들을 멸한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뜻해졌더라고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큰 소리 꽝꽝 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는 이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말했는데 군사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진멸시켜 버리시니까 아수르 왕의 얼굴이, 이 표현은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없습니다. 그 얼굴이 뜨뜻해졌더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올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나님부터 구하고, 그리고 또 방백들하고 의논하고 말이죠. 아수르 나라 하게 되면 그 당대에서는 최강의 국가입니다. 최고의 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었는데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소멸시켜 버렸으니까 말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들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고 내 지혜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을 줄 아는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22절에 계속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존대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게끔 세워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 그런 모든 이면에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박멸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정신을 하나님께로 항상 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 이런 어떤 노력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의 큰 복을 나리시는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역시도 오늘날 이 시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논하시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지혜가 없고 또 믿음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제가 되게 마시고 하나님 힘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이 기가 막히게 일이 잘 됩니다. 잘 풀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유다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던 그런 역사처럼 말이죠. 아무리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서 에베스람빔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으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하게 되면 거인 중에 거인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거인이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독하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울만한 어떤 적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골리앗의 용명 앞에는 모두가 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 백전노장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그 소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항상 그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의 그 풍모는 형편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둘이 싸워서 100이면 100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싸움이 뒤집어졌습니다. 전혀 상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작은 그 물매 하나를 가지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움을 벌였던 것이죠. 그가 어떤 자기의 재주나 기술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이런 것으로 의지해서 절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적절치 못한 형편없는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서 진행한 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나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고 했습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오늘 저는 이 역대 왕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어떤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떤 적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백전노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가 그냥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욕을 해도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가서 물리치겠다 하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만류를 시켰습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로 자라난 자이고 너는 양치기 소년 아니냐 말이죠. 군인으로 뽑기에도 적절치 못해서 그저 집에서 양이나 치는 어린아이인데 말이죠.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 안 되니까 못하게 했을 때 다윗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들이 새끼를 잡아가게 된다면 내가 그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쳐서 그 새끼를 빼앗아오기도 했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참 사울왕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이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불편하니까 그 갑옷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냥 평상복을 입고 전투에 나가게 된 것이죠.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서는 절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싸움은 골리앗보다 10배, 100배 더 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또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또 개인의 어려움도 있고 교회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방법만 생각해서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항상 누구를 찾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 곁에 계시죠. 내가 오늘 골리앗과 한판 벌이러 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물맷돌 몇 개 넣어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칼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창을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 속에서도 여호사밧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셨고 히스기야 왕조에도 승리를 주셨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모든 그 역사는 지나간 어떤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복음 현장에도 계시고 가정생활 하시는 데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데도 항상 계십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또 느끼시면서 스스로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제가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와주신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행을 하시면 무지무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그랬죠.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칠 때도 그래 했죠.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래 했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 그런 것을 왕조 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난날의 모든 그림자가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시대에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찾을 줄 아는 모두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